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출타한 곳에서, 병상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날이 많이 시원해졌는데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안부 묻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은 영아부부터 작년까지 다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으로 2단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주일이 많은데 또 불구하고 또 왜 이렇게 2단 경계 주일을 지정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더 이단의 폐해와 그 악영향들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오실 때 들어오실 때 이런 포스터 보셨죠? 보여주실까요? 이 포스터는 아마 한국의 모든 교회 입구에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심지어 지나가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우리는 이단위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입구에도 신천지 절대 우리 교회 못 들어온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단도 싫어하는 이단이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집단 감염으로 이제 신천지의 어떤 이제 정체들이 드러났고, 또 최근에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JMS라든지 아가동산과 같은 그런 이단들의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이단들의 모습이 방영이 되어서 이제는 그냥 기독교 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단의 폐해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하죠. 일상 또 가정을 등한시해서 또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하고, 또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이제 가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 큰 어려움과 또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이단이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아는 많은 이단들이 무리한 재산을 헌납을 요구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 또 인권을 유린하는, 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단들 많이 또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JMS 이단이라든지 또 아가동산, 또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피지에 그 교회가 옮겨가지고 신도들 폭행하고 감금했던 그런 은혜로 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올해 몇십 년 또 지났죠. 영생교에서 신도 안매장 사건 또 있었고요. 또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그런 거짓 예언들, 또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더라는 음모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되고요.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도 있고 와야 되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저희가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같이 이단에 대한 교육과 이단 예방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추측이나 또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난 8월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바이블 백신 센터에서 공동으로 2023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통계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8컷 되는데요.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첫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우리 한국 개신교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단을 보통 우리 교회 출석하는 인원의 8.2%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8.2%는 이단, 91.8%는 이제 이단이 이제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 8.2%면 저희가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다. 예전에 1,200만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통계에 가장 최근 통계면 뭐 800만, 850만이 그런데 최근에 2023년 6월에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빼면은 한 545만 명 정도입니다. 545만 명 정도라고 할 때 교회 출석하는 사람 중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한 31만 명에서 많게는 59만 명 정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성도의 한 8.2%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가족과 지인 중에 이단이 소속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87%는 없고 13%는 우리 가족과 친척 중에 이단에 소속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13%의 인원 중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단에 속해 있는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이단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느냐 했을 때 전체 6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가족과 친척 중에 이단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 70% 정도는 우리 이단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면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유받고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니까 함께 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화 행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단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이제 개신교 교회 출석하고 있는 이제 이단이 아니죠. 이단이 아닌 성도들 중에 이전에 과거에 이단에 소속돼 있었던 성도가 몇 퍼센트나 되냐면 한 3% 정도. 그러니까 돌아온 성도들이죠. 아까 전체 지금 현재 교회 출석 중에 8.2%가 이단이라고 할 때 3% 정도가 이제 돌아왔다 그러면 그 인원은 극히 많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이단에 소속이 되면 빠지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고요. 이단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3%는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교리가 비성경적이어서 그렇다, 교주를 신격화해서 그렇다, 과도한 헌금을 요구해서 그렇다, 성도들 강압적으로 규제해서 그렇다라는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단 신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40대 이하, 1인 가구, 그리고 미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대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이제 기존 개신교고요. 그 오렌지색이 이단 교회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단은 40대 이하가 69%예요. 그러니까 기존 개신교는 50대 이상이 56% 절반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단들은 젊은 층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젊은 40대 이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고 또 1인 가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층 처음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여기 이제 22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단의 종파 가운데 활동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4명은 이제 가족의 권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먼저 이단 종파에 소속이 된 후에 자기 가족들, 친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포교를 하는 것이죠. 가족의 권유, 또 사회 및 학교의 친구 및 지인이 그 다음 순서를 잇고요. 그럼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라 할 때 어떤 권유를 받았느냐. 이제 아까 이 앞에서도 비슷한 대답이 나왔지만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권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 가자라고 권유를 받은 경우가 요 32%의 요 대답은 이제 이단에 대한 분별 인식이 없는 경우에 이제 가능하니까 아마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무종교였던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가는 경우가 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라고 권유를 받았다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 신자의 그다음 보여주세요. 이단 신자의 이제 86%는 교리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그 신천지 이제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 그동안 숨어있던 정체도 드러나고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의 그 나는 신이다 그런 방송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단들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단 내부도 동요하고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상 조사해 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의심을 해본 적 없다. 교리와 지도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다.
54%, 32% 과거에는 했는데 현재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86%가 교리든지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고요. 또 언론에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이단에 대한 생각을 그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나나 혹은 우리 종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44, 왜곡과 가장부도라고 생각했다. 43, 87%가 그 보도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단에 소속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고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것 보여주시죠. 이단의 신앙생활 이유, 이게 좀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개신교와 또 이단 똑같이 물으면 왜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대답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다라는 대답이 우리 파란색 일반 개신교인들은 높은데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건강과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개신교는 그게 이제 5% 대답인데 4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이제 이유가 조금 더 다르죠.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마지막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개신교인들 중에서 이단을 분별할 자신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첫 번째 글에 보면 75%가 나는 이단의 접근 미혹을 분별하고 저항할 자신이 있다라고 75%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정작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고 반박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48%만이 교리를 알고 반박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이단의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한 데는 조금 더 적게 47.6%만이 이단의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수가 성도들 중에 한 8% 정도 그런 또 유혹도 받고 상당수가 그런 모임에도 가볼 정도로 이단의 포교가 여전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이단의 교리를 잘 모르거나 분별할 역량이 결여된 상태에서 앞으로 미혹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또 이단에 대한 교육과 경계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려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단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뭘까요? 이단. 저도 사실은 태권도 이단인데 이단이 뭘까요? 거기 이단은 달을 이 끝단이죠.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단이란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 다른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개인과 단체다. 성경과 교회 2000년 교회 역사의 그 전통적인 신앙적 고백과는 다른 반기독적인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개인과 단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단들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혼탁해지면 이단이 활개를 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시절부터 이단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자, 24장 4절과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24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리라고요? 미혹하리라. 미혹할 것이다. 자칭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미혹할 것이다. 여기 미혹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다, 길을 잃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미혹되면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갈 길을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미혹인데, 바로 이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미혹하는 일이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미혹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단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공통적인 이단의 특징을 오늘은 7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목장 모임 처음 시작하는데 오늘 목장 나눔에 이 질문이 있어요.
이단의 특징 중에서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봅시다. 자, 7가지인데 자, 한번 적으시면서 또 주의를 집중해서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의적이고 왜곡된 성경 해석을 한다. 자의적이고 왜곡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그의 이단 논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얘기죠.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여 왜곡시킨다.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한다. 초대교회니까 천 몇백 년 전 초대교회 교부가 한 말인데 고스란히 지금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이단들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잘못된 해석, 자의적인 해석, 짜깁기, 성경 여기저기를 끄집어서 짜깁기 하는 취사선택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풍유적으로 해석할까요? 목적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함이고, 그들이 그런 잘못된 성경, 왜곡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는 어디로 데려가기 위함입니까? 바로 신격화된 교주로 잘못된 자신들의 그 교리를 설파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식 비유풀이에요. 신천지식 비유풀이. 신천지에서는 예전에 이제 모략이란 말을 썼어요. 모략.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을 속여가지고서라도 교회 데려오는 거에 하등 그거에 죄책감 갖지 않도록 모략이란 말을 하면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근거 구조를 로마서 3장 7절을 말해요. 자,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네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요걸 근거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모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3장 7절만 떡 떼서 얘기했는데 초등학생만 돼도 앞뒤 성경을 쭉 읽으면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7절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적들이 하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은 이 따옴표가 없어가지고 이게 헷갈리는데 7절에 대적들이 한 말, 또 8절 초반절에도 대적들이 한 말이 있고 마지막 8절 하반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자,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은 방금 이렇게 지나갔고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 8절 말씀. 또 대적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가 인용이고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들은 뭐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게 마땅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7절만 가져와서 봐라. 이렇게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된다,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우리 개혁 성경은 좀 어려운데 새 번역이나 또 쉬운 성경, 공동 번역 이런 걸 보면 이해 안 될 때는 그걸 보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여기 새 번역 성경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 보면 친절하게 따옴표까지 넣어 있어서 이 신천지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 해석인지 보여줘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따옴표 열고요. 인용이죠.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인용 닫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더욱이 좋은 일이 또 다른 인용.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략, 신천지에서 모략이라고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해서 신천지의 교사를 확장시키는 것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신천지 교리를 전파하는 것은 거짓을 해서라도 전파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에자인데 이 단어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계획, 조언, 충고라는 뜻이고 여호와의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광대하고 인간이 차마 알 수 없는 그 치밀한 계획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데 그걸 거짓말이라 그래서 자기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것은 완전 엉뚱한 해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문장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물어본 뉘앙스상 있을 것 같죠?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보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일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능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가위 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하나님이 없다. 이걸 만약에 잘라가지고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신천지가 하는 일들이 이거예요. 또 신천지가 비유를 설명하면서 성경 말씀에는 짝이 있다 라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에요. 언뜻 읽으면 정말 짝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언뜻 읽으면 진짜 성경에 짝이 있구나. 그러니까 신천지는 봐라, 우리가 비유 해석하는 거 이렇게 성경에 짝을 찾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문맥을 앞뒤 잘라먹고 그것만 얘기하는데 이 이사야 34장 앞에 보면 14절 15절 보면 짐승들이 계속 나와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고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그래서 여기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세번역 성경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 보겠습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짐승의 짝인데 한글 성경만 읽고서 말씀의 짝이 있다라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사실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현대 종교 소장인 그 탁칠 소장님, 그 탁명환 소장님 아들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진짜 기독교인이 성경을 오용해 다가오는 가짜 이단들을 분별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가짜 이단이 진짜 신앙인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진짜가 가짜처럼 성경을 안 읽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는 성경을 안 읽고 가짜들이 성경을 읽어서 가짜로 그렇게 해석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에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이단 분별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단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잘 무장이 되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해석이 난무해요. 한글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하는 그런 엉뚱한 해석들, 쉬운 성경만 봐도 다른 성경만 봐도 영어 성경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잘못된 해석들을 이단들이 해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까도 말했죠. 그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힌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힌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정신병원 마당에서 어떤 환자가 막 외친 거야. 내가 예수다. 나는 예수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신병원 그 건물의 옥상에서 쳐다보고 있던 어떤 환자 한 명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밑에서는 내가 예수님이라 하고 위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지금 이런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보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그랬는데, 유다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이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단이 나 이단이요 하고 들어온 사람 없겠죠.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파수대를 나눠주는 것 잘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삼위일체를 부인하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에 육체는 죽고 영혼만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914년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고 여호와의 증인만이 구원을 받고 왕국회관만이, 기존 교회는 구원받지 못하고 왕국회관만이 진정한 교회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자칭 예수, 하나님 많습니다. 문선명도 그런 주장을 했고요. 또 박태선, 또 여기 동네 장애동에 여기 천부관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비둘기 있는 전도관이라는 박태선, 그리고 정명석, 그리고 이만희 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저희가 엘리야 복음선교의 박명호 이런 사람은 예수님은 패장이요 자기가 인류의 구속주다, 이런 주장을 또 했고요. 또 이름도 잘 못 들어본 그런 자칭 예수도 많습니다. 또 아가동산의 김기수는 아가야가 하나님이다. 아가야가 자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제 예전엔 하나님 예수님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엔 또 이단들이 이 보혜사라는 명칭을 쓰기를 좋아해요.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도구로 이 보혜사라는 걸 보혜사라는, 자기가 보혜사다라는데 보혜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4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짜깁기 해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자기 교주를 신격화하고 교주의 가르침을 절대하는 쪽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의 가르침을 절대한다.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다 교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주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또 그의 말들, 가르침을 절대시하고 순종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의 토종, 한국의 이단은 처음엔 하나님이라고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예수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보혜사다라는 이런 주장을 이제 많이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키는 도구로 그 명칭을 쓰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외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성경을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다 주관적인 경험들이죠. 그런데 그걸 객관화시켜서 무려 성경보다도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성경보다 더 높여요. 그래서 또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이 있고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통일교에서는 무슨 또 경전이 있죠? 원리강론이란 또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 교주들의 주장을 편집한 내용들인데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이 잘못된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란 건 뭐죠? 몇 날,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몇 날, 몇 월, 며칠 예수가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거다. 여러분, 몇 날, 몇 월, 며칠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뭐 직장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 팔아가지고 다 그 신앙촌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렇게 팔아서 낸 그 모든 그 물질 재산들을 교주는 다 은행에다 넣어놔요. 그 예수님 오신다면서 왜 그 교주는 그렇게 그걸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흥 종교들이 시한부 종말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아시는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 이장님이 주장한. 그래서 그때 1992년 10월 28일 TV로 막 다 생중계했어요. 하얀 소복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이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 그 사건이 전 세계로 다 송출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 외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 그 목사님들 막 비웃음 당한 거 봐라. 니네 한국에서 지금 넌 뭐 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 온다는데 왜 여기 있냐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저희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무슨 망신을 당했어요. 차마 제가 설교 시간이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무슨 망신을 그때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뭐 이미 1873년부터 해가지고 1874년, 1881년 뭐 최근에 1975년까지 예수의 재림을 예언했으나 실패했고요.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거는 1988년, 1999년에 재림을 말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시한부 종말을 말했지만 거짓으로 다 판명이 난 것이죠. 이것이 시한부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제 이단이다.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들 다 이단입니다. 여섯 번째, 특별히 이단이 많이 주장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존 교회를 비난하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친다. 기존 교회를 비난해요. 그리고 거기는 구원이 없다. 여기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구원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당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구원 받은 걸 기억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엄마 믿고 따라가다가 언제부터 구원 받은지 잘 모르잖아요.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당신 그러면 육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제가 뭐 87년 뭐 8월 14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육신의 생일은 알면서 태어나면 당연히 아는 게 당연한데 왜 영혼이 새로 태어난 생일을 모릅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서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구원파 외에도 많은 교파에서 신천지도 기성교회 기존의 모든 교회는 다 타락한 사탄이 주관하는 바벨론이다. 바벨론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뛰쳐나와 신천지로 들어와야만 구원의 초소인 시온산이라고 신천지가 주장하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자신들이 있는 장소가 예수의 재림 장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 교회의 어떤 기존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죄 잘못함이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봐라. 이렇게 잘못된 교회이지 않느냐라고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게 참 아이러니한 특징인데요. 사랑과 친절로 미혹한다. 실제로 이단에 빠진 분들 중에 또 이단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사랑으로 너무너무 친절로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자기를 돌봐주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교회 가도 기존 교회 가도 온 듯 만 듯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본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따뜻한 그 사랑과 친절이 있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친근감에 매혹되어서 나중에는 거기서 그것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또 책임이죠. 우리가 더 우리에게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더 사랑과 친절로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일곱 가지인데 우리 맨 결론에서 살펴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일곱 가지가 뭘까요? 자, 이단의 공통된 특징 첫 번째 여러분 읽어주세요. 첫 번째, 자의적이고 왜곡된 성경 해석을 한다. 짜깁기 지 맘대로 엉터리 왜곡해서 합니다. 문맥도 상관하지 않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의 가르침을 절대한다. 네 번째,
성경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특별한 계시, 환상.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다섯 번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몇 날 몇 월 며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 이단이에요. 여섯 번째, 기존 교회를 비난하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친다. 기존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 교회로 들어와야 참된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사랑과 친절로 미혹한다. 일곱 번째. 자, 일곱 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단의 특징을 알았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의 성경 공부를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통계에서 살펴봤지만 대부분 이단에 속하는 경우 어떻게 속해지냐면,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뭘 가르치는 줄 알고 겁 없이 가겠습니까? 절대 교회 밖에서 어떤 모임, 어떤 교육,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검증된 데가 있어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저희도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예배학교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 예배학교를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해줘요. 큰 교회, 뭐 삼일교회에서 하는 결혼예배학교, 뭐 갈피풀에서 하는 결혼예배학교, 강사와 주최하는 기관이 검증된데 참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누가 성경 공부 같이 하자 해서 거기 했다가는 많은 경우 이상한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또 이 외부의 모임, 외부의 모임 같은데, 특별히 교단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교류를 금지하고 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그걸 신뢰하고 따라 주셔야 돼요. 자꾸 집밥 먹지 않고 자꾸 외식하고 불량식품 먹으러 다니면은 영혼이 큰 탈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 가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교회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단의 설문에 응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 공부 방식은 이제 많이 탄로되니까 이제 신천지를 비롯해 많은 이단이 택한 방식이 뭐냐면 앙케이트 조사하는 거예요. 설문지 조사. 그래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포교 방식이 뭐냐면은 가장 흔한 수법은 신천지에 실제적으로 문화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센터만 만들어 놓은 게, 거기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캘라그래피도 하고 MBTI 검사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뭐 요가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그렇게 친교를 맺고, 그때 뭐 이단 교주 얘기 안 해요. 친교를 맺고, 이게 수고했다고 우리 이벤트 추첨 코너가 있는데 전화번호하고 좀 주소 좀 알려달라고, 거주 좀 알려달라고 해서 개인 정보를 얻어서 그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가 접근하는 멘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길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요즘은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해요. 대학가 주변 같은 데 좌판 벌려놓고도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 학기 초에 특별히 다가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아원 아이들에게 보낼 사랑의 메시지 좀 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합니다. 동화구연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화센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시지 않을래요? 우리 선후배 멘토링해요. 우리 영어 스터디, 영어 공부 같이 합시다. 설문지 하나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교사님 함께하는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시죠. 또 잡지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트렌드에 관련된 인터뷰를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과제 때문에 나왔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설문을 통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미혹을 하는 것이 신천지 또 이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서 이런 설문, 앙케이트 이런 것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터넷상의 영상 시청에 주의해야 된다. 워낙 요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여러 가지 영상 쉽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이 어떤 해악이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이미 만들 때는 기존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봐서는 잘 몰라요. 심지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들어있는 목사님들 들어있는 방인데 어떤 목사님이 참 이거 은혜롭다라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중국 이단 동방번개교회에서 만든 영상을 거기다 목사님이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거 이단에서 만든 거예요. 끝까지 못 보고,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돼.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되고 눈을 조심하시고 귀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물어보세요. 교회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교육자들이 웬만한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정보망이 발달돼서 현대정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이단으로 각 교단에서 판정 내린 모든 리스트들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도 찾아볼 수 있고 조금 이상하면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부탁을 하면 교육자들이 또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는 사자처럼 대적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이단은 못 배우고 지식이 없는 사람만 갑니까? 여러분 봤잖아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박사도 있고, 심지어 거기 목회자도 들어가 있고요,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두운 영의 이런 역사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미혹하는 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분별하며 헬라 말은 오르도토메오, 이런 오르도토메오라는 목회자 제교육 기간이 있었어요. 길을 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옳은 길을 내는 것이 우리가 할 바예요. 이 진리를 퇴색하고 왜곡하는데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옳게 서서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만이, 무장할 때만이 우리가 이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단에 빠지면 안 되지만 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고 도움을 줘야 되겠죠. 오늘 이단 경계 주일 저희들이 이단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단의 이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엉뚱한 것, 다른 것, 이상한 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단의 미혹을 이겨내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